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거의 우리 여러분 명리관계 이야기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막바지에 왔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성명학이라고, 혹시 이제 교재가 있는 사람은 제3부 성명학과 영리.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짓는다, 막 지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또 뭐 인연이고, 엄마 아버지 만나서 뭐 자식 이름을 받았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동양에서 이런 이름을 쓴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쩝니까? 한번 정해지고 나면 계속해서 세상에서 불리죠. 그 불리는 이름이 듣기 좋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어떤 기운을 불러 모으는 좋은 이름이라면은 당연히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명리 쪽에서 기본 개념이죠. 왜?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간에 천지의 기운은 끊임없이 흘러다니고, 그런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도 받게 되고 나쁜 기운도 받게 되고, 또 이제 어쩌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죠. 사주팔자 명리의 어떤 기본적인 진행이나 결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하늘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고 나쁜 게 있을 수가 없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천지의 기운과 내가 가지는 자유의지와 욕망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기운이 있다 그랬죠. 그 기운들이 상호 만나서 복합적으로 굉장히 컴플렉스티한 거죠. 이 복합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때때로 해가 가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어. 그리고 청년, 장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적절히. 이거 공자님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시중지도라고 합니다. 때에 맞추었어.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이렇게 했어도, 또 나이가 들어서 30대가 됐으면, 40대가 됐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되었다면, 나중에 또 더 늙어가지고, 아직 선생도 완전히 늙지를 않았어요. 아직 손주는 없습니다만, 며느리까지는 봤는데, 이제 손주들이 났을 때, 선생은 이제 인생의 황혼이죠. 저녁 때가 되고 저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관조할 수 있을지, 이제 선생의 어떤 수양과 능력, 그동안 살아왔던 철학과 이런 것들을 나도 다 이제 총괄해서 대응해 갈 뿐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주팔자 명리적으로 아직 선생도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 셈이고, 이야기는 어색합니다만은. 자,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주팔자하고 이름하고의 관계는, 이름을 짓는 데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어떤 기운의 향배를 보고 그에 맞추어서, 그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글, 훈민정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한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말 한글에는 오행이 배당되어 있어요. 기역, 가나다라 마바사지요. 가나다라 마바사.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는 음령 오행이라고 하는 건데, 교재 172페이지를 보면은, 요렇게 이제, 자, 여러분들 보이는 건 모르겠어요. 음령 오행이라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사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일정한 오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라 해놨습니까? 금은 저처서, 목은 극커, 수는 머버퍼, 그리고 이쪽에 화는 너더러터, 그 다음에 토는 으흐.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 뒤쪽에 여기 또 다시 이제 갈로 열고 치음, 아음, 순음, 그리고 설음, 후음, 이런 식으로 해놨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 입안에서 혀와 그 다음에 입안에서 어떤 형태, 한글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그 해봅니다. 그 혀가 기역자 형태로 꺾여서 들어가죠. 그 뭐이라모 버 우리말 뭐보는 입술끼리 부딪히는 거죠. 그래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순음이라 그러죠. 즈스츠는 이빨끼리 부딪혀서 치음이 나오죠. 치음. 으흐를 해봅니다. 으흐의 경우에는 혀가 공간에 뜨면서 그냥 동그랗게 그려지지요. 목구멍 안쪽으로. 바로 이와 같이 한글 창제 느드르트 혀가 웃입술에 붙으면서 느드르트 니은자의 모양을 그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한글 창제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은 혀 형태를 가지고 이것을 오행의 각각에 배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우리말 이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해놨습니까? 우리 교재에 음령오행이다 이래 적어놨습니다. 음령오행. 생명의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사주를 뽑아가지고 부족하거나 남거나 드러내거나 또는 제어하거나 사주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생극제화에 불과하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기운들이 서로 생하거나 극하거나 그 다음에 제어하거나 컨트롤 화하거나 생극제화 형충회합 이것으로서 모든 기운의 운동과 움직임 변화는 결정된다. 이것 외에 뭐 굳이 다른 거 물론 이제 뭐 허충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극왕 극강 극태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특수 영역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 지금 이 수업 시간에 다 배울 수 있는 그만큼의 분량은 아닙니다. 훨씬 더 넘어가고 배움의 길은 멀고도 끝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한자를 여러분들 이름을 쓰게 되면 한자에 이제 이런 종류의 모양들이 나옵니다. 길게 풀을 청자 같은 경우에 길지요. 이제 이런 겁니다. 긴 거. 그럴 경우에 그것은 목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무가 쭉 자라는 이런 형태거든요. 나라국자 같은 경우에는 딱 네모 안에 들어가지요. 네모 안에. 근데 나라국자 같은 이런 경우에는 금기의 네모잡이 그대로 금기의 어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쓰는 이름은 한글에다가 한자 글자가 붙죠. 그래서 음령과 더불어서 한자라고 부르는 것이 가지는 그리고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면은 한자는 뭐가 나옵니까? 획수가 나오죠. 획수. 한자는 획수에 따라서 이 수의 우리 전에 한번 생수 성수 배웠죠. 1, 2, 3, 4, 5, 6, 7, 8, 9, 10 그런 생수 성수의 원리에 따라서 똑같이 오행의 일정한 성질이나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불용문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불용문자는 한자 말에서 우리가 이름을 쓸 때 이런 종류의 한자는 그 뜻이 너무 세거나 그리고 자연의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슨 뭐 강력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천지자연에 비하자면은. 그런데 천지자연의 강력한 기운으로서 이름을 쓰게 되면은 그게 뭐라 해야 될까요? 반드시 나쁘다. 반드시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것을 받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기운을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태양일, 달월 이런 것들, 추나추동 이런 사계절 이런 이름들 크지요. 진선미 같은 것도 글자는 좋은 뜻이지만은 그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로 또 그 다음에 한자의 어떤 의미나 뜻, 죽을 사자 이런 거 이름 써가지고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좋은 글, 좋은 뜻,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런 중에서도 한자로 써서는 곤란한 이름에다가 그게 이제 169페이지 여러분들 169페이지 성명학상 불길문자 그러면서 성명에 있어서 7대 관찰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보이지 않으면 요거 클릭해서 잠시 세워가지고 성명의 정신이라든지 생명, 운행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